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가 아닌 자세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자리가 아닌 자세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랜만에 보니까 할 말이 많네요. 자리가 아니라 자세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정말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실 때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그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장면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버금수레를 타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군중 앞에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도 기억이 되실 것이고요. 또 정말 그 바로의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꿈을 정말 해석해 주면서 정말 바로와 그 이야기했던 그것도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삶의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기억에 손꼽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도 기억에 남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바로 또한 왕의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교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왕이나 요셉이나 어떤 왕의 주의나 총리의 주의나 모든 권세를 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셉의 그 많은 드라마틱한 그 순간순간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적과 같고 너무나도 기억이 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 또한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바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은 그 사건은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기억에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 모습과 장면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코람되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감옥이라도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억울한 일에도 변명하지 않고 또한 구걸하지 않았던 바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에 동의를 하십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맙고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드라마틱한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신앙의 자세를 꺾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코람데오의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힘을 무서워하고 그녀의 협박에 모두가 다 굴복하던데 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난리에도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 가운데 또 요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너는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니?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이 사실을 물었을 것입니다. 물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에 정말 겨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리와 헌신과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생의 좌우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리가 아니라 자세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탐내고 또 그 자리 때문에 그의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또한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쏟는 그 에너지와 열정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맞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눈치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노예였고 또한 그 자리를 탐할 어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언젠가는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나 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탈옥할 수 있다라면 혹은 출소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현실적인 꿈이고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도 이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눈짓을 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그 아내에게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의 관심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은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할 때 열심히 일하여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그 마음에 얻어서 어떻게 그들과 친해져서 어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해도 또 요셉은 모함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라는 자리에 놓고 싶고
또 안 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심심치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상위 몇 %의 연봉을 받고 있고 얼마짜리의 집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몇 평대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을까? 또 저 사람은 어느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을까? 또한 그 자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이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크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가 되겠지만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거밖에 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자가 집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큰 문제 가운데 해결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목적이 이것이니까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어떤 대학이든지 취업이라든지 얼마간의 부라든지 이것으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겠다, 신앙의 태도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과연 자리일까요? 만약에 연봉 얼마짜리가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집을 몇 채쯤 사 놓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이나 어떤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와 대박이었어, 너가 수고하여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열심을 통하여서 좋은 대학교 간 거 정말 큰 기쁨이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짜리의 인생이 되었고 그 많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여서, 그래 그때 너 정말 잘했어, 너의 노력으로 또한 너의 어떤 열심으로 그와 같은 자리를 너가 얻게 되었지, 나도 축하하고 있었어 라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타국으로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들에게 칭찬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의 어떤 달란트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충성되게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음을, 꾸짖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주인이 그 1달란트 종에게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가 많은 자리를 얻었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내가 화난 것이 아니다. 내 말에 너는 정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도 칭찬할 때, 그래 수익률이 좋았어, 그래 더 많은 부를 축적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인의 그 말에 정말 순종하고 그 신앙의 자세를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야단을 맞는 기준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왜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고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지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왕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법을 지킵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합니까? 우리에게 채소만 달라. 우리에게 물만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죠.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건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 않고 뜻을 정해서 신앙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고도 또 다니엘을 보고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순간마다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나 지위나 가진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을 읽을 때에 요셉의 그 수많은 어떤 드라마틱한 내용 가운데 그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과 또 어떤 놀라운 일들보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훨씬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보다 그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지켰는가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하게 하고 있고, 그 신앙의 자세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리보다 자세를 기억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자리보다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또 그것을 대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제 자세히 신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반하지도 않고 쉽게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정말 고난을 당했어도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단어가 어떤 말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기회라는 그 문장의 준말입니다.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이네요. 우리가 위험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또 기회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진 말이 위기라는 말인데,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형용사 위험한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명사 기회라는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쓸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이 기회라는 명사에 신경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의 생각보다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라는 명사 앞에서 기회라는 그것 앞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주라고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정말 긍정으로 다가옵니다. 위기를 긍정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위험한 명사에 우리가 신경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의 명사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 위기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더욱더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혹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뉘앙스가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냥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듣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드실 거야, 발판으로 삼아 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를 정말 극복하셔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영화 배우 가운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톰 크루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은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정말 유명하지만 처음에 옛날에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력서를 보낼 때마다 대본에 다 합격했을까요? 대번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영화에 캐스팅되지 못하고 이력을 넣어도 단번에 대본에 떨어졌던 이유가 못생겨서였다라고 합니다. 못생겨서. 와, 톰 크루즈보다 더 잘생기는 배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데 아무튼 그런 어떤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적으로 이력을 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룩실즈 주연인 러브 스토리의 조연으로 발탁되어져서 그 영화가 대박이 나자 이 조연이었던 이 톰 크루즈도 유명한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탑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영화가 또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쪽에 장흥이라는 곳에 가면 자동차 영화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자동차 영화관에 가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탑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도 즐거웠던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자신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여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가운데 이승엽 선수라고 아십니까? 그가 홈런 왕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홈런 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승엽이 타자가 아니었고 투수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부상을 당해서 이제 감독과 그 코치가 타자로 전향해 볼 의사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 의사를 듣고 맹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맹연습을 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말 훌륭한 야구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여서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하물며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결국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 톰 크루즈처럼 이승엽처럼 불굴의 의지로 맹연습을 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노력이 내게 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위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단어로 비유를 많이 듭니다. 고난은 터널이다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터널과 비슷한 것이 있죠. 동굴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당신은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까? 터널 속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터널은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동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비유로 그것을 터널이라고 합니다. 동굴과 터널은 들어갈 때 어둡고 가기 싫은 곳이지만 터널은 결국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으로 갈 때 가끔씩 KTX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을까? 왜냐하면 좀 오랜만에 가니까 좀 이렇게 기분도 전환하고 싶고 경치를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갈 때마다 어두워집니다. 조금 이제 경치를 보려고 하니까 또 터널이 나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에 터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터널에 들어갈 때 소리가 좀 조용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차를 이용할 때 터널이 많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불편함이나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우리나라에 왜 터널이 많을까요?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널이 없다라고 하면 빙빙 돌아서 결국 내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합니까? 늦게 도착합니까? 늦게 도착하잖아요. 근데 터널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터널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터널, 고난이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과 목적지까지 이 터널들,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목적지까지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늦게 가겠죠. 그런데 비록 고난이라는 터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면
그 터널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의 어떤 관점이 다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그가 살았던 그 동네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또 정말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한 어떤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라는 터널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셉을 다시 하나님의 인생의 그 궤적 가운데 담금질을 하십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아내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받습니다. 또 터널이라는 또 담금질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담금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름의 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나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서 뿌리쳤을 때, 감옥에 갔을 때에 그 감옥에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있는 일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박수치면서 칭찬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좌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나는 이길 수 있어. 기도는 그 다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 특별히 붙겠습니까? 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숱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서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자세를 지켜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자세로, 자리보다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요셉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